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제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작년 2021년 7월 그때 2일이죠. 그 UN 그 무역개발 그 이사회에서 한국의 그 지변경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5개의 국가 중에 국가들이 그래서 한 나라의 반대도 없이 이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안건입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리 청년들은 실감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의 진입을 꿈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전부터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고 벌써 뭐 G7 그 이탈리아 보다 우리 GNP 우리나라 그 국민 소득이 더 앞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회의에서 이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유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이제는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림살이가 참 좋아졌습니다. 어렵다고 해도 지금 보면 뭐 제주도 비행기 값이 그렇게 비싸다는데도 그 매진이 되어서 들어보니까 비행기가 너무 많이 가서 1시간이면 이렇게 도착하는데 공중에서 한 3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 여름 휴가를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난 우크라이나 침입을 받았을 때 이제 2월 달이죠. 그 한 달이 지나면서 그때 뭐 사망자 수가 1,170 몇 명 이렇게 발표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이 사람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한 1,100여 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는 사람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더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0년 전 통계라고 하는데 이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너무 배불러서 너무 잘 먹어서 거기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2.5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더 좋은 세상이 되었고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는데 더 병들고 또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까? 이 현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문명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대되고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틀림없이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점점 배가 부를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연약함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부유해질수록 편안해질수록 이상하게도 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이 숫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 교회사의 어떤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이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참 부흥될 때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어떤 그 부흥의 역사가 있고 나온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이 꼭 임합니다. 이게 너무나 신기하게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경제적인 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경제적인 부를 이용해서 얼마나 선교에 많이 쓰임 받았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복음이 확장되고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영적인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고 육적인 생활을 즐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고 이 유럽에 가보면 크게 아름답게 지은 그 교회 건물들이 거기서 꽉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장소가 지금은 텅텅 비어서 운영이 안 되어서 술집으로 또 이 무슬림 사원으로 팔리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70년대에 우리나라에 굉장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익스플로디아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가 사는 그 지역에도 굉장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성장이,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 나라인데 선교사 파송 숫자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크고 웅장하게 지었던 교회들이 이제 비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교회들이 경매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이 안타깝게도 어떤 이단적인 종교에 이 교회 건물들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이 부를 얻고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작은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이 신명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신명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 주셨던 말씀,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 계명, 그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라 그래서 신명기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이게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신신당부가 맞는 것입니다. 신신당부.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오늘 10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셔서 그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진입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이것을 받은 백성들이 이것을 온전히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뻔할 뻔자로 이 우리들의 속성은 이것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내가 꿈꾸지 아니하고 계획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마치 젖과 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복이 되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할 줄 압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특권들, 복들을 쭉 나열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러면서 12절 넘어갈 때 너는 조심하여.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거기에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배고플 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때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배가 부르게 될 텐데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배부르게 되거든 반드시 조심해라. 그리고 12절에 첫 번째 당부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항상 마음이 같은 게 아니라 배고플 때 마음이 다르고 이 배부를 때 마음이 다릅니다. 돈이 없을 때 마음이 다르고 돈이 많이 생길 때 또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이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뭐 아주 편하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돈이 이게 조금씩 어떻게 내 주머니에 채워지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인색해지고 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고프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헤매고 다닐 때 불평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배부르게 되니까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잃어버리게 될까? 그 잃어버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그런 요구하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급할 때,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 그분한테 받아야 될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고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물론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끌어안고 함께 동행해야 될 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한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주시고 나면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작금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개발되면서 이렇게 부동산이 어떤 그런 것들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가치가 없던 그 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 중에 뭡니까? 멀리 타지로 나가 있던 자녀들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어떤 자기 동네의 어떤 개발이 어떤 그것이 공고되고 하면 그렇게 뻔질나게 찾아온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찾다가 그것이 딱 주어지고 나면 그냥 또 모른 채 해버린다는 거. 그래서 보면 그게 너무 괘씸하고 서운한 어떤 부모님들은 유산 반환 소송도 한다는 그 뉴스를 가끔씩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도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면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요즘 핸드폰이나 게임기 사달라 그래서 안 사주려고 하다가 또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걸 사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없을 때는 아빠가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아빠 오셨어요 나와서 인사하던 놈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밥 먹으라 그래도 밥 먹으러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이거 괜히 사줬구나 하는 후회가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게 하시려고 좀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풍요하게 좀 살게 하시려고 이거 줬더니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어떤 가정이 멸치국수 장사를 해가지고 그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 장사하는 데 빠져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물질을 줬더니 거기에 빠져버리고 아프다고 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줬더니 그 건강한 몸으로 놀러 다니는 일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것. 우리들의 잘못된 그 반항 때문에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지혜서인 잠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왕창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땅에 조금 배부르게 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게 누가 준 것인가를 잊지 마라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가 13절에 경외하고 섬기며 맹세하라. 이것을 우리가 한나의 말로 표현하자면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나에게 어떤 지혜가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높아진 것이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보니까 네가 심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지 않았다면, 나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사람의 속성,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당부가 따르지 말라.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배부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가정도 보면 고생할 때는 부부가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데 이제 그 고생의 시간들이 지나고 먹고 살만해가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딴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어떤 한 40대 중반 되는 어떤 이 부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다 지금 세상의 어떤 부장급 되는 친구들이랍니다. 그런데 다 이 여행을 가는데 다 딴 남자들이랑 간다는 거. 그 남편들도 마찬가지. 여행을 가는데 딴 여자들이랑 간다는 거. 여유가 생기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중직자인데 그분이 힘들게 어떤 그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많이 주셔가지고 양재에 100평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고 중국에 큰 땅을 불화를 받아서 거기에 큰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아내와 신실하게 살았던 분인데 부유해지니까 딴 사람한테 마음을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이제 생활이 여유로우니까 이제 주일날 가족들하고 즐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장 간다고 저한테는 출장 간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집 애기들이 있는데 애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에버랜드 놀러 갔다 왔다고. 즐기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서 누리고 그걸 잘 사용해서 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오히려 거기서 매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따라간다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조심해라. 그걸 좀 받는데 너희들이 조심해라. 잊지 말아라 제발.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제가 자녀를 이 딸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주고 싶은 겁니다.
뭐 주고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얄미운 짓을 해도 그때만 얄밉지 주고 싶은 겁니다. 서운하게 해도 그때만 서운하지 다 주고 싶은 겁니다. 신문에도 보면 폐륜을 저지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폐륜을 저지르는 자기 새끼를 덮으려고 하는 그 부모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줬을 때 이것이 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독이 되고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까? 하나님께서 섣불리 주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예비된 복을 주시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셨는데 결국 이 백성들은 그 땅에서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을 잘 새기고 지켜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딜레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온전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